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 모파상인데요. 이 모파상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설가로 그의 작품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낳은 걸작으로 평가되지요. 여자의 일생. 그의 모파상의 또 다른 소설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이야기예요. 주인공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를 가졌지만 운명의 실수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처녀였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결혼 지참금도 없고 유산도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문부성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의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입을 옷이 없다고 남편 르와젤에게 계속 불평하던 이 마틸드는 파티에 나가기 위해서 남편의 비상금을 찾아냈어요. 400프랑. 그 400프랑을 탈탈 털어가지고 옷을 삽니다. 그리고 친구 포레스터 부인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차고 파티에 참석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파티장에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는데요. 아뿔싸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만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3만 6천 프랑을 주고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처절하게 궁핍한 생활을 해요. 돈을 갚는 동안 주인공은 생활고에 찌들어서 팍싹 늙어버립니다. 다락방으로 이사를 하고 하녀도 내보내고 머리도 제대로 빗질하지 못하고 스커트가 볼품없이 구겨져도요 다려 입을 생각 없고요 이제는 굵은 목소리로 짓거리면서 그렇게 교양 있던 그런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손으로 걸레를 빨아서 물에 첨벙첨벙 넣고 빨아가지고 마루를 닦는 그런 가난에 찌든 드센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빚 갚는 10년 동안. 그래서 빚을 다 갚은 10년 후에 어느 날 산책을 왔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우아하게 이렇게 걷고 있는 친구 포레스터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다 얘기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다 갚았으니까 친구의 목걸이를 잊어버려가지고 돈을 빌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다 준 거다.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너무나 찌들게 살았다. 그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머머 그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500프랑짜리밖에 안 되는 가짜였어. 자, 이 작품에서 모파상은요, 소설가 모파상은 의도적으로 극적 반전의 플롯을 설정했죠.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했던 10년 동안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빚을 다 갚은 후에야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목걸이가 가짜였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허영과 욕망 때문에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불행을 지적하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삶을 허비한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좋은 것은 놔두고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욕심낼 때가 많다는 거죠.
속된 말로 목숨 걸어야 될 걸 안 걸고 목숨 안 걸을 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물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눈에 온전치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참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냐? 성령 안에, 그 성령 안에 진짜 중요한 선물들이 몽땅 싸그리 꽉꽉 이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거 많죠. 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것,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 그럼 무엇을 좋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은 성령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본문 말씀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병행구절, 공간복음의 병행구절, 비슷한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때 좋은이라는 이 헬라어 아가도스는요 선한, 굿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하고 선한 것을 말해요. 신령하고 선한 것. 그냥 단순히 좋아 이게 아니라 신령하고 좋은 것, 영적으로도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또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찾아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시작하자 뭐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사도행전 11장 17절. 여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그대로 놔둬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또 계속 오늘 말씀이 많으니까 그대로. 자,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인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다? 성령이고, 성령은 좋은 선물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자,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 왜 8장 20절이냐? 없어? 잘못했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선물로 받는 선물로. 선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들을 이런 거 갖고 와. 재수없게. 나 안 받을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면 다 좋아해요. 누구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기에 좋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 이신 칭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와 더불어서 이신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신 성화는 어떤 삶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 바뀌었대요. 아이고, 동네 완전 망란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됐대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그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 믿더니 세상에 권사님이 됐다네. 이게 바로 뭐냐? 이신성화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삶 속에서 성령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심으로써 삶의 구원까지 이루어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자,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변화를 받게 해주십니다.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분명한 목소리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어물거리지 않고 분명한 목소리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은 에루살렘에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어머나,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았던가 보지. 그 모습이, 성령 받는 모습이. 이것을 본 시몬은요, 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좀 주세요. 돈 주고 팔라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저 앞에 있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큰 부자도 없는데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억울해. 그잖아요. 근데 돈으로 살 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냐? 구하면 받는데. 구한다는 것이 뭐냐? 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구하는 거. 아버지, 돈 100원만. 애들처럼. 오히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9절과 10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저 앞에 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도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아버지도요, 육신의 아버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아버지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고요, 이 알은 뭐냐? 새알이나 메추리알, 그 다음에 달걀, 뭐 이런 걸 뜻해요.
그걸 달라 말하는데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지 않고 달걀을 주지요. 그죠?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생선 달라고 뱀 던져주는가 봐요. 네? 제가 어제 그 청송 교도가 갔다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화장실 가려고. 갔더니 막 장난감을 많이 팔더만요. 그랬더니 외국인 2명이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만지더라고. 보니까 막 뱀을 만지고 있더라고. 뱀. 그래서 야, 이 세상에 고속도로에 보면 뱀을 파냐? 이렇게 봤더니요, 장난감 뱀 있잖아요. 장난감 뱀. 그걸 막 만지작거리는데 옛날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이렇게 7개월 때인가? 이게 태중에 있을 때 우리 학원에 어떤 애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그걸 딸랑딸랑 들고 오더라고. 나를 놀리키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잠깐만 줘봐라. 그다음에 뺏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던져줬어요. 장난감이. 그때요 사모님 놀래가지고요 애가 전치 태반 하세요? 태반이 가라앉아 버렸대요. 그때 우리 둘째 사생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얘가 태어나가지고 강해요. 우리 둘째는 싸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진짜 뱀 던져 주겠냐고요. 생선 달라는데 안 주죠. 달걀 달라는데 전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달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들보다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도 친히 성령을 구하셨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것 이상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꼭 필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나 형통입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들은 3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둘째는 벤츠를 뽑게 해주시고 셋째는
출세해 주, 승진해 주. 이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다?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복된 일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그저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사고 날 때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사고 막 위험한 주여! 아버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어머! 이게 나왔대요. 어머.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평상시에 주여를 많이 하시라고. 왜 그냥 내 생활 속에 몸에 배어있는 말이 그 어떤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몸 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친구들 중에 보면 평상시에 욕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욕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리고 아주 막 긴박한 순간에도 욕을 해요. 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냥 EXX 막 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주여, 아버지,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말이 튀어나와야지 뭐 욕이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다고요? 우리가 받고 싶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이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복된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예수 잘 믿는 것, 바로 되고 바로 서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등등 모두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네, 기도하시면 돼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함을 자기가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해보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좋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